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밤중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게 되었고,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밤중은 밤이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밤중이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기 28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서기 28년도는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5장 25절과 함께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신랑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게 될 때 여러분께서 깨어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하나님께서 판단을 실시간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여러분 각자를 지혜로운 처녀로 불러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영상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약속하신 그 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처녀로 불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이 밤중 소리를 통하여 미련한 자들은 다 제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니까 놀라운 빛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하시 할레일라라고 해서 화살, 가운데 밤의 소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하시인데요. 이 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 화살인데, 화살의 밤, 화살의 밤의 소리, 가운데 밤의 소리. 자, 이러한 뜻인데 잠언 7장 23절에 보니까 화살이 음녀 바벨론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비유서인데 솔로몬이 화살이 음녀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화살은 활이 쏘는 무기이죠. 활은 캐세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캐세트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무지개, 활을 뜻하는데, 내가 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언약의 무지개. 자, 언약의 무지개가 쏘는 무기가 화살인데, 언약을 거절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언약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더 위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지개가 쏘는 무기가 화살인데, 언약의 화살을 가지고 그 언약을 거절하는 바벨론의 간을 뚫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밤의 소리, 그래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선포되는 그 캄캄한 밤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12년째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지혜로운 처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애굽, 그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멸하시는 짐승의 표를 그들에게 치시는 것이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이죠. 이 인자의 징조를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의 밤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삼낮 삼밤은 좌우의 날성검, 좌우에 입이 서 있는 검이다. 자, 이 삼낮 삼밤은요 33개의 척추뼈를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 척추뼈 근처에 있는 양의 꼬리, 양의 꼬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야인데요. 척추뼈는 이거는 하나님의 모삭, 모략, 모사 또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 거기에 이제 완전한 양의 꼬리라고 나오는데요. 그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개의 척추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척추뼈가 33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척추가 히브리어로 모사, 모략, 그래서 아인에다가 차대인데, 아인은 16번째 알파벳, 차대는 18번째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아비벌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교리를 버리고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모략, 모사, 척추뼈, 아담의 척추뼈를 33개를 만들었다. 여러분의 몸의 척추뼈가 전부 다 33개인데, 자, 아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각 지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전체를 아담 한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각 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척추뼈, 모략, 모사, 이 척추뼈가 33개다. 삼낮 삼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략, 모사 33개의 척추뼈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밤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갇혀버린다. 자,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나요? 그 악한 천사들을 심판의 딱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게 왜 정말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어두운데 갇혀있게 되면 그건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걸 깨달아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아비벌 15일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왜 언약의 계명인지,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자,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이 지금 밤중 소리, 기드온의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멸망했는데요. 지금 이 밤중 소리가 이 전 세계를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야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지혜로운 처녀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잃은 양을 구원할 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잃은 은전을 구할 때는, 찾을 때는 등불을 켜라. 자, 등불이 침례 요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그 인자의 징조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더 이상 함께 자라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고 다 거두어서 수확한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시면 이 밤중 소리가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선포되는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62장 4절에 헵시바가 나오죠. 헵시바. 자, 이 헵시바도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물론 그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외친 게 언제예요?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했는데, 비둘기 성령을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치. 자, 하치가 뭐라고 말했어요? 화살이라고 말했죠. 하치. 자, 하치가 화살인데, 그 다음에 바는 이제 그녀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치라고 하는 단어가 화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 요 가운데에다가 패는 말한다는 뜻이죠. 그 헵치바, 하프치바. 그러니까 패라고 하는 건 입을 뜻해요. 입. 그래서 입을 열어서 화살, 수요일 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자가 바로 헵시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건데, 새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여자,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헵시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운데 밤의 밤중 소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헵시바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일컬어서 헵시바라, 뷸라라. 자, 뷸라가 무엇입니까? 결혼한 여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에 참여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우리가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희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밤중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밤중 소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음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복음이 없고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나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밝은 깨우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